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아직 이름 없는 가정교회 예배 2020년 9월 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편을 읽는 기도를 할 텐데요. 네,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리는 남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때리는 남편은 습관적으로 날마다 아내를 구타할 생각만 합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북어와 여자는 때릴수록 맛이 난다. 잔디와 여자는 밟을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때려댑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때리는 남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속담으로 내려온 전통과 거짓 의식의 올가미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나를 해치려고 자꾸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남편에게 떳떳하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때리는 남편이 나를 학대하는 날 하나님께서 손수 이 몸을 감싸시어 보호해 주십시오. 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리는 남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때리는 남편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때리는 남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나를 몰아붙이고 때리는 남편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때리는 남편이 나에게 퍼붓는 억지 소리를 다시 때리는 남편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때리는 남편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매맞는 아내의 고통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올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욕하며 때리는 남편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서서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즐기며 늘 때리는 남편에게는 어려움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폭행당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고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하는 공부로 오늘은 그 광문 형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줄 겁니다. 저희가 사실 저는 처음 계획할 때 이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되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눔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거의 1시간씩 되었잖아요. 점점 줄여가 보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서를 읽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를 그대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고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가는 과정이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한번 각자 이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들목 다니고 그 다음에 있을 대안적인 공동 했었다가 이제 신학 때문에 또 조금은 다른 제가 뭔가 공부해가는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게 된 것이 실제로 20대에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됐던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과거에 엄청난 그런 폭행의 경험이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쥐어 뜯겨서 머리 가죽이 벗겨진다거나 뭐 방해 감금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 나가지도 못해서 거기서 똥오줌을 싸야 됐던 상황이라든가 네. 제가 적어도 기독교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성서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진지하게 직면하면서 그 공부가 단순히 그냥 목사 지식으로서의 공부가 아니기 위해서 굉장히 저 역시도 살아있는 성경이 되도록, 살아있는 지식이 되도록 많이 노력했고 그런 과정 중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아는 거고 우리의 사실 신앙의 핵심이 그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그 길로 가게 하고 있느냐, 그 길로 가게 하지 않는 거라면 정말 예수 알고 있는 거 맞느냐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설화들, 구전된 것들의 짜집기라는 설명은 전에 했어요. 근데 다른 예로 들어서 황희정승의 그런 유언과 관련된 설화가 어떤 게 있냐면 황희정승 같은 경우는 유언으로 공작새가 거미줄을 먹고 산다라는 유언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조정에 중국에서 공작새를 보내줬는데 얘가 뭘 먹는지 몰랐대요. 그랬을 때 황희정승의 얘기를 기억해 내고 거미줄을 먹이니까 애가 포동포동 살이 쪄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황희정승 내에 그 알을 매번 보내줬는데 그 알에는 뼈가 들어 있었더라 라는 설화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혹시 알까요? 황희정승이 실제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 이 설화가 만들어진 게 아마도 황희정승의 죽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시기는 신이 살아있던 시대예요. 귀신들이 있었고 무언가 초월적인 것들을 아는 무당들도 있었던 시기고 초월적인 일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그렇게 전달을 했었던 시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는 치유자라는 것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대교 치유자들이 있었던 곳이고,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기적적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이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후에 설화들을 모을 때 그런 설화들을 모으는 게 지금에서 봤을 때는 신이기 때문에, 유일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해를 지금은 하겠지만, 이 설화가 만들어진 시기에는 예수님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역사적 예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역사적 예수라는 건 뭐냐면,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예수가 어떤 인물이었을까라는 걸 탐구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황희정승의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황희정승이 진짜로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믿지 않죠. 그리고 공작새는 거미줄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거미줄 못 먹어요. 그리고 뼈가 있는 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언가 황희정승이 그 정도의 어떤 사람들의 인정받았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비범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황희정승을 이해한다는 것은 황희정승의 설화가 진짜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설화가 만들어진 역사적으로 살았던 황희정승은 과연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황희정승을 아는 거겠죠. 그런 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황희정승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가 황희정승을 아는 거지, 황희정승의 설화 모음을 가지고 황희정승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크로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치유라는 것은 그때 분명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치유라는 것, 실제로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병이 고쳐졌다거나, 혹은 적인 어떤 질병이어서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회복이 되었다라거나, 그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인 거죠. 제가 성서에 있는 대로 진짜 그런 완전한 치유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황희정승의 얘기처럼. 하지만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완전히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질병 자체인 것처럼 대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 회복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회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회복은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당연히 배제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같은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한 것은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육체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장벽들을 같이 해소했던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집단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런 성자라고 하면 되게 싫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이일 수 있겠다라는 거는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선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음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방치되었던 시체였을 것이다, 예수가. 그래서 그 무덤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되지 않았을 거고, 무덤에 그런 돌 무더기 같은 것들이 제대로 틈으로 개가 들어가서 시체들을 다 먹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시체가 없어진 걸 두고 사람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부활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치유가 집단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일종의 믿으면 그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비록 개가 먹어서 없어진 시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은 실질적인 거였고 사실의 문제였다.
그것이 그 집단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실제 부활이었다라는 식의 이해를 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의 하나의 이해 방식인 거죠. 어떤 설화가 있었을 때 그 설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탐구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로 미쳤던 영향력이 무엇이고 그 예수로 말해지고 있는 그 기적들이란가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아무리 실제로는 부활이 아니라 그냥 시체가 개에게 먹힌 거고 사람들은 꿈에서 집단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렇게 꿈에서 예수를 만난 거일지언정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살아생전에 충분히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예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희정승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황희정승의 그 설화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설화를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역사, 이 역사 속에 있는지를 알아. 새로 들어왔으니까 전에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서를 읽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보통 성서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서는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설화들의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황희정승 설화인데 황희정승이 유언으로 공작새는 거미줄을 먹고 산다라는 유언을 남겼고 중국에서 그 공작새가 들어왔을 때 공작새가 계속 말라갔는데 거미줄을 먹이니까 드디어 먹고 포동포동해졌다. 그 보답으로 황희정승 집에 알을 줬는데 그 알에는 뼈가 들어있더라. 라는 설화가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설화가 지금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당시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라서 그런 설화가 죽은 지 얼마 안 돼 선택되었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같은 치유자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교 치유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같은 것은 당연히 설화로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황희정승을 이해하는 것이 황희정승의 설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황희정승이 그렇게 설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만큼의 영향력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반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도 실제로 그런 민족적인 영향력을 가질 만큼 어떤 사람들의 회복을 시켰던 사람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진짜 그런 기적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다른 유대교 치유자들이 했던 것 중에서도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탁월성이 특히나 소외됐던 사람들 혹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치유가 그때 당시에 믿었던 치유가 행해졌던 것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살았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크로스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대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죽음이어서 형편없는 그런 무덤에 안장되었고 그래서 돌무더기가 이렇게 그런 걸 해치고 개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먹고 시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부활이라고 믿었다라는 식의 이해를 했다는 건데 근데 그 이해가 마치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 정도의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들이 실제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당시에 가르침이나 탁월성을 절대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설화들이 남아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력과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그 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역사적 예수에서의 이해 방식이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 설명 하나 더 보충할 것이 이제 케리그마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어요. 케리그마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실제 예수가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실제 예수가 아니다. 실제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이런 예수다라고 전달하는 사람들, 그걸 케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선포, 선언. 예수가 이런 말을 해서라는 선언들이 그 이후에 제자들 공동체에서 그런 선언들이 선택되었고 그것이 말해졌는데, 그런 케리그마가 우리가 믿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선언들을 믿는 거고, 그 선언이 실제 우리의 종교의 근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접근 방법도 의미가 없지 않은 게, 다시 황희정승 얘기로 간다면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냐면, 공작새라는 것이 지금의 공작을 얘기하는 걸까? 공작새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거미줄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래 뼈가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희정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황희정승이라는 인물이 유력한 인물이었고, 그 유력한 인물이 공작새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공작새가 무슨 의미인지, 거미줄, 그리고 알 속에 들어있는 뼈가 무슨 의미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은 건 진짜 황희정승은 몰라요. 사실 황희정승의 얘기들만 알고 있는 거고, 그 얘기들을 통해서 그 얘기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들어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사회적인 맥락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런 맥락, 다른 맥락이 아니라 그런 맥락이 특별히 선택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접근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서에 있는 그런 구전들이잖아요. 선택된 구전들인데, 그 구전들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신의 아이야 라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신의 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성서를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지금 같은 얘기를 들어서도 알겠지만, 황희정승을 이해한다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 성서만으로는 성서를 읽어내지 못해요. 그 말인즉슨 절대 성서의 그 텍스트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캐리그마로서 접근한다 그래도 그 캐리그마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공작새가 무엇인지, 그때 지금의 공작새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해지는 공작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본 곳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같이 가는 건데, 단순히 성서에 쓰여져 있는 설화만을 믿으면서 그 설화를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걸 다시 돌아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현재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제가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원하지 않더라도 엮이게 되는 것처럼,
그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게 나의 만족인지 아닌지는 내가 누구와 더 새로운 공동체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예수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나눠보았습니다.